아름다운 수요일 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몇 달 동안 수요일 날 마음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음 공부 시즌 1을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시리즈 시즌 1 마무리 짓고요. 저는 이 마음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요, 연구의 제목이요, 영적 탐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즌 2를 또 할 겁니다. 시즌 3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시즌은 오늘 사울 이야기, 사실은 사울 이야기는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마음 공부를 쭉 한번 리뷰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간증 설교를 한 5주에서 6주 정도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일반 설교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게 되었는지, 목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간증 설교 시리즈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진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찬송가 645장 있는데 평생 한 80여 곡 부르다가 그냥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도전 645곡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교역자들의 간증 설교 시리즈가 끝나면 제가 같이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찬송가 해설을 들으면요, 정말 설교 한 편보다 가슴이 더 뜨거워집니다. 야, 그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 해설만 들어도요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도전 찬송가 645곡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찬송인데 깜빡 못 부르고 안 부르는 찬송들을 몇 달간 같이 해설을 통해서 공부하고 부르고, 또 앞에 화면에는 가능하면 악보, 여러분이 찬송가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한번 찬송의 은혜를 나누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마음 이야기의 시즌 1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울의 마음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무엘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 같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방언이라고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걸 방언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그래서 야료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방언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 방언 현상 같은 것, 영적 체험, 입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옷을 벌거벗기도 하고, 또 신비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 사람은 정말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하는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우리 마음, 이 나이까지 나를 이끌고 온 마음을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울 왕은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 새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옛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일생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성 체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구르고 방언하고 이언을 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신비의 체험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인격화되지를 못했어요. 언어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성품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새 마음을 받았는데 옛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옛 마음으로 돌아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인격화되지 못하고 성품화되지 못하고 언어화되지 못하고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따로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 네, 오늘 성경 구절 한 59절 읽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곤란한데요. 제가 그냥 한번 읽을까요? 준비되신 건가요? 화면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좀 이해하는 사람, 내 뜻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예민성이 없었습니다. 영적 예민성이, 민감성이 부족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다는 것을 딱 맞추어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데, 여러분 라디오도 그냥 다른 곳으로 돌리면 잡음이 많이 나지만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잡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맞추는,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 예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맞춰냈습니다. 나중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쭉 설교를 하다 말고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나중 사도 바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새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체험도 가졌습니다. 신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품화, 인격화, 언어화되지를 못하고, 다윗은 사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라면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며 통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애를 썼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마음을 끌어왔습니까? 마음이 나를 끌고 갔습니까? 마음이 나를 질질 끌고 간 생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밤 50여 개의 성경 구절을 번개처럼 같이 한번 질주하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정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 5월 가정의 달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과 리브가가 며느리들 때문에, 창세기 2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시어머니 마음에, 시아버지 마음에 너무 들질 않아요. 나중에 결국 에서는 이혼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고 말았는데, 때로는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시부모님들과 며느리와 또는 사위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음 근심이 되었다. 삼손의 애인이라고 나타난 여인 들릴라 때문에 마음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 사사기 1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여자친구가 좀 좋았다면 삼손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지 모르죠. 혹시 아내를 잘 만났다면, 여자를 잘 만났다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 남편과 아내가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들릴라는 삼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지금 뭣도 모르고 사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번뇌가 없는 부부관계, 또 남녀관계. 며느리를 보면서 이번에는 이 룻과 나오미가 너무나도 사랑을 했어요.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룻기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때 마음이 아픈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긍정적입니다. 야, 우리 아들들 다 죽었는데 너희 빨리빨리 시집가. 젊은 세월 그렇게 낭비하지 마. 우리 아들들 다 죽어버렸지 않느냐. 너희 빨리빨리 제가해라. 빨리빨리 새 사람 만나라. 그래도 시어머니가 참 당당해요. 빨리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너희들의 세상 말로 하면 신세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이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장면.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고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고 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집안의 여자들이 여럿 있으니 슬프죠. 아내가 또 있으니 슬프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씨앗인지 씨옷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 문제 때문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가정이 평안했다면 행복했을 텐데, 그래서 한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니까 3남 2녀의 축복을 그때부터 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면은 비록 창기였지만 자기 태 속에서 난 아들을 어떤 엉뚱한 여자가 와서 자기 아들이라 그러면서 쪼개자 그러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 우리 어머니들 어버이날을 며칠 전 지났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불붙는 것 같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불붙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정마다 이 불붙는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중요하죠.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는데 베냐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형제간의 우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우애가 좋다가도 결혼하면 또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그러니 좀 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형제 사랑, 우애는 영원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더욱 사랑하시고 자매들끼리 사랑하시고 가정마다 우애와 사랑이 서로 타는 듯한 마음으로 아껴주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기상 15장 29절을 보면은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불행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신분이 다 똑같겠습니까? 성격이 다 똑같겠습니까? 가정환경이 다 똑같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조건이 있고 시댁이 높기도 하고 친정이 높기도 하고 세상의 판단과 평가가 많은데 자기는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그리고 다윗은 목동 출신. 그랬는지 아니면 춤을 너무 또 이상하게 추어서 옷이 올라당 벗겨져서 그랬는지 마음에 업신여기면 사랑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존심을 지켜줘야 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번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가족이 아니라도 우리 다 가족이니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당신은 보통뿐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면 좋잖아요. 업신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서를 가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자분들은 이뻐야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마음에 숨은 사람 좀 잘 마사지 해주고 다듬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자분들이 예쁘게 꾸미는 것, 우리 눈을 환하게 해주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샤방샤방한데 그냥 마음에 숨은 사람이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잔소리하고 이기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좀 불안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빛도 마음도 생각도 불안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아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남편이 감정 기복이 심하면 곤란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좀 편안한 심령으로 잘 꾸미십시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은 가정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주 복잡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을 한번 계속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 인격 살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정할 일이 없으실 때, 할 일이 없으셔도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걸 취미생활로 삼지 마십시오. 저열한 인간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형제를 마음으로, 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피해를 당하면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복수심도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9장 6절. 때로는 이 마음에 불탈 때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여러분, 이 복수열전이 동양에는 미덕이었습니다. 맨날 옛날에 중국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뭐 죽어요. 아버지 복수하겠습니다 하고 산에 가가지고 뭐 그냥 칼로 나무를 다 쪼개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 복수를 하는 게 모든 영화의 스토리 처음부터 끝 마지막까지 다 그겁니다.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돌아가셔. 뭐 그러면 또 맨날 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수, 그러면 모든 것이 완성된 거예요. 복수는 나의 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우리의 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마음의 본능은 복수심, 내가 얼마나 무섭고 센 걸 보여주겠다는 복수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달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훔치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내 사람 만들어야지 훔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훔치는 거는 진실이 아니죠.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노예로 삼는 거죠.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의미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 벗어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마음을 훔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할 때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돌아오니까 거짓 사과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너무 뻔뻔한 사과였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시므이는 자기 죄값을 받게 됩니다. 예후가 아합 왕의 실정, 무너진 정치 행태에 반역을 하고 혁명을 했죠. 이건 반역이라기보다는 혁명이죠. 하면서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둘이 서로 정체를 몰라요. 속마음을. 그러니 물어봅니다.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묻습니다. 솔직히 내 속마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 그 긴장된 마음의 관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산발랏이 계속 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더 세게 꾸짖을 수도 있을 텐데 점잖게 말합니다. 너는 자꾸 말을 만들어내느냐? 너는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느냐? 내 마음에서 지어낸 말들로 백성들을 요란하게 하느냐? 꾸짖습니다. 마음. 다윗이 보니까요, 말은 매끄럽게 하는데 속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긴 웃는데 칼이 있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은 전쟁이에요. 말은 매끄러운데 우리의 인격은 진실한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가는지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50여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전염이 됩니다. 그 말을 막는 것도 사명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2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늘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거 전염된다. 집으로 빨리 보내버려라. 빨리 보내버려. 마음도 전염된다. 부정적인 마음. 말들을 막지 못하고 마음들을 막지 못하니 언약한 마음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역대하 1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이 너무 약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르호보암이 가겠다면 그 입을 다물라 그랬을 텐데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마음이 연약해서 그 나불나불을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을 막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디도서를 읽어보면 디도서의 감독의 사명, 감독은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면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감독들의 사명은 그들의 입을 막을지어다. 입을 막아내는 것이 교회의 감독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말. 당신들 스티그마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린 희생이 있다면 말을 하시고, 그래 본 적이 없으면 입을 다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들 스티그마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손에 보신 경험 있습니까?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몸에 나는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만 말을 하십시오. 마음이 늘 요동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뭐래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뭐라 그러겠어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내가 아는 내 모습 그대로 남들도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소리 듣는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도서 7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자기가 종들에게 잘해주는 줄 알고 주인이 가만히 집에 있어서 성경책이나 읽으면 될 텐데 뭐래 종들이 뭐라 그럴까 하고 저 문에 들어가서 나를 칭찬할 거야. 내가 낮에 호떡 사줬는데 가서 들으니까 주인 놈이 말이야 호떡 같은 거 사주가지고 잘난 척해서 꼴보기 싫어 죽겠어. 듣긴 뭐하러 들어 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만히 있지. 뭔 좋은 소리 듣는다고 호떡 사줬는데 뭐라 그러나. 아이고 그놈이 호떡 2개 사줬다고 잘난 척하는 거 꼴보기 싫다. 아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 뭐래?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돌아다녀. 그 선풍기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귀를 두지 말고 너도 밖에 가면 또 남 용 힘차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 마음이 알고 있으니 너무 남의 이야기에 마음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도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지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을 위해서는 쓰고 자기 체면 가림을 위해서는 막 세상에서 팡팡팡팡 풍풍 쓰는데 교회에 내는 돈이 왜 그렇게 아까운지 그 인격의 진실입니다. 정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모으고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쁜지 그 마음도 택함 받은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아멘.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나와 역대기상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마음입니다. 그 다음 마음 고린도후서 8장의 마음을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10절 이웃에게 줄 때입니다. 시작.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헌금은 마음입니다. 재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실을 그리고 기억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고생, 고난을 당하면 마음고생을 합니다. 시편 39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욥기에서 제가 5구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욥이 세상에서 불평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말만. 그런데 고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불평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불평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 좀 불평하게 싸우니 양해해 주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는지 알아?
내 마음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0장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욥은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그 다음 절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주님, 자꾸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도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주님, 내 마음이 들끓어서 고요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욥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짐승의 마음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곧 7대를 지내리라. 우리에게 짐승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시편부터 마음을 지키는 말씀을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저기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는 표현을 지난번 성경 치심,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불나면 뭘 제일 먼저 들고 가겠습니까? 통장이요, 카드요. 내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도 있으니 성경책 들고 나오셔요.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마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음 마음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때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 부분은 지금 내 인생은 험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시온으로 향하는 32차, 64차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음을 토하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주님 싫어하시는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마음이 찌꺼기 같은 사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도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사도 된 분도 있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주시옵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 98전을 맞이하면서 온 교인들을 좀 더 자상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좀 마음을 두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까요? 우리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5구절 남았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다음 9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녁 이 나이까지 살아온 지금 내 마음의 색깔, 내용, 방향,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면서 마음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 저는 우리 연세가 150살이 돼도 마음과 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완벽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꼭 욥의 마음 같습니다. 제 마음이 꼭 그 누구의 마음 같습니다. 제 마음이 꼭 그 사울의 마음 같습니다.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십시오. 평화로, 은혜로, 아름다움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누가 결론이 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교회 밖 5m만 지나가면 스르르 그 마음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평생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시는데 몇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98주년 우리 온 어버이 주이기도 한데 무함 가족들이 한번 꽉 자리를 채우면서 사랑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24일에는 우리 친구를 초청하는, 지인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98주년 또 어버이 주일, 또 우리 늘 푸른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평강이